어, 본문은 1절부터 우리가 끝을까지인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중간중간 끊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6절 7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21절에서 24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다 같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눈이 잘까요?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윤지연 자매 오늘 전도한다고 또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또 왔습니다. 얘기 드리고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1차적으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그 형들이 지금 3차에 걸쳐 내려가거든요. 오늘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번 더 내려옵니다. 한 번 더 내려와 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버지를 데려오고 오늘 첫 번째 이제 그가 이제 방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문하니까 요셉이 이제 알아보지 못하지요. 요셉이 이제 곡식을 파는 데 있다가 형들이 이제 알아보고 일부러 엄한 소리로 너희가 정탐꾼이다 막 몰아붙이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자기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들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요셉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9명은 다 감옥에 있고 한 명이 가서 동생이 있으면 데려와라 그렇게 말했다가 또 3일을 감옥에 가둬요. 전체.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이제 한 명만 남겨두고 다 가서 이제 동생을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쌀과 곡식을 주고 돈을 그 자루 속에 다시 다 집어넣어주고 보냅니다. 가다 보니까 자루 하나에 돈이 있는 걸 한 형이 이제 발견하게 되죠. 아이고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냐 큰일 났다 하고 또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가 또 상세하게 그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고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동생을 데려와야 삽니다 하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곡식을 열어보니까 가방마다 전부 다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온 형제들이 큰일 났다. 이제 야곱이 어떻게 데려갈 것이냐 다 두려워하고 이제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야곱도 이제 이 요셉도 이제 없어졌고 시몬도 그렇게 잡혔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또 죽이려고 그러냐 하고 또 난리 피는 장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란 이말 언제냐면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7년 동안 풍년 때에 두 아들을 놓고 이제 8년째 들부터 기근이 들었잖아요. 좋게 이제 8년 9년째 되는 거 좀 됐겠지요. 온 세상의 지구에 다 기근이 임했을 때에 이제 요셉이 한 8년째 총리가 되었을 때 이상 되었을 때에 이제 애굽의 곡식이 있던 것을 이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멀뚱멀뚱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겜 땅에서 우리의 사건을 살펴봤을 때 야곱은 뒤에 있고 이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일들 다 처리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니까 야곱이 다시 등장해요.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만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을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해요? 저 영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짐을 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애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이제 곡식을 가지러 애굽 땅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은 또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서 재난을 또 당할까 봐, 또 어려움을 당할까 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야곱의 이 편견된 사랑이 지금 이 편견된 야곱의 사랑이 그 가정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디냐면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강해서 문제고 약해서 문제고 하여튼 모든 그 가정의 핵심의 원인은 아버지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그 편견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풍지박산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베냐민을 끼고 도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럼 딴 자식들은 다쳐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 말이죠. 다 컸어요 지금 베냐민이 지금 거의 뭐 30대 지금 넘었으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이 지금 38살 넘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끼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편견 없는 사랑이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집착된 사랑 누구만 사랑해요. 골고루 편견 없는 사랑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편견 없이 지키는데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사랑과 우리의 행함들이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 사랑이 없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에 가보면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간 잔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야곱의 아들들이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그 양식을 이제 가지러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먹고 살려고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이 오늘 42장의 이 그림이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뭐 드라마나 영화나 드라마로 친다 그러면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로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치닫고 있잖아요.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이제 상봉하는 그 그림으로 이제 치닫고 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고 정말 어떤 인생의 역전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 결정적인 이제 시초 시발점이 오늘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내려가야 이제 역사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러 내려갔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들이, 우리는 먹고 살려고 그냥 열심히 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이제 해방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군대다 칭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열심히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냥 열심히 살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도요, 교회에도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인 것 같지만, 똑같은 고생인 것 같지만, 믿는 자가 당하는 고생,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고생과 고난과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생과 고난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지금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당한 그 고난 때문에, 고생 때문에 오늘 울진까지 왔고, 오늘 여러분 직장까지 왔고, 또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있고 왔다 하지만은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요셉이 곡식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파는 게 요셉이 담당했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파는 것만 요셉이 담당했든지 간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그걸 담당하고 있었는가 봐요. 딱 보니까 형들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오니까 이제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은 수염을 안 기른다 그랬잖아요. 복장을 새롭게 하고 애굽 말을 하고 또 그 높은 지혜에 있으니까 사람이 그죠? 요셉 형들이 알아볼 리가 없지요. 그 일부러 엄한 말로 이제 너희가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그렇게 막 몰아붙여요. 이제 형들 한번 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와서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바로 왕 다음이니까. 그래 딱 절을 하는데 딱 스치는 게 뭐냐면은 이제 9절 보니까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볕땅과 달들이,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 꿈을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그 짧은 순간에 요셉이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그러면서 한번 떠보려고 그렇게 했겠지요. 너희가 정탐꾼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9절 얘기하니까 10절 11절 그들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확실한 자란 말이 띄워주실래요? 그 확실한 자란 말이 이제 우리는 정직한 옳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그런 말이에요. 그 자기들이 말하는 게 옳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뒤에 43장에 가보면 이제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동생이 있다고 야곱이 43장 6절 보니까 야곱이 동생이 아우가 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자초했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 띄워주실래요? 예, 빨리빨리 띄워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7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오늘 42장에는 요셉이 자세히 물은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형들이 대답한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보니까 요셉이 꼬치꼬치 캐물은 거야. 내 가족이 어떠냐? 아버지는 어떠냐? 아우는 있느냐? 요셉은 다 아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은 안 왔단 말이에요. 지금 배달한 이복 형제는 다 왔는데 근데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했겠지요. 야, 베냐민도 지금 사고 났을까? 죽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막 철렁했겠지요. 그래 막 집요하게 물은 거죠. 아버지는 건강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대로 그냥 하니까 그냥 얘기한 것뿐이다. 뒤에 이제 43장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자세하게 장세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너희가 이제 15절 보니까 막내를 안 들어오면 너희 못 나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너희들은 다 남고 이제 한 명만 가서 데려오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일을 감옥에 또 가둬요.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그러면 이제
한 명을 9명을 놔두고 한 명을 보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3일 가둬놔요. 그러니까 아마 이 3일 동안 가둬놓고 요셉의 생각을 정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정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말이 또 바뀌어요. 요셉의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먼저 18절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애국말로 해요. 이스라엘 말로 한 게 아니라 통역을 세우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어린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도 위로할 겸 안심시킬 겸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을 지금 복수하려고 감옥에 갇힌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19절 보니까 한 명만 남고 다 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앞에는 9명 남고 1명 가라 그랬는데 3일 가두고 나서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1명만 남고 1명 다 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 다 그렇게 먹고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 형들의 입장에 봤을 때 어떤 입장이냐? 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간첩으로 몰렸으니까 무기징역이다. 이제 큰일 났다. 얼마나 막 여러분들 답답했겠어요. 요나가 여러분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때에 그가 교만했던 요나가 회개했던 것처럼 이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동생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이 형들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감옥 3일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죄를 인정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또 맏형이 그래 봐. 내가 그때 내가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왜 너희들의 그 애걸 복구를 할 때 너희들이 그 외면하고 그랬느냐.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보세요. 통역을 중간에 뒀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셉이 지금 못 듣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걸 듣고 울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2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이렇게 나와요. 자,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제 보니까 형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 가까이 되고 중년이 되고 그것도 있지만은 형들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그래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자기 죄를 고백해요. 우리가 이 잘못했구나. 그 핏값을 받는구나.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자기도 용서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이지라 그 마음속에 상처는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치유가 돼요. 자기 안에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데 이 몇십 년 동안 저 밑바닥에 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나가서 막 그냥 우는 거예요. 막. 그 수십 년 동안 용서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므낫셋을 놓고 하나님 잊게 하셨다. 다 잊게 하고 용서했다 그러는데 그 안에 요셉의 마음에는 복잡한 그런 감정 섞인 울음이겠지요. 그 안에 상처도 치유가 되기도 하고 형제 간에 이제 자기고 이제 여러분 또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죠? 국가에서 힘 난다고 또 그런 어떤 애절한 정도 생기겠지요.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울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서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치유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뭘 해줘서 치유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 잘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우리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우리는 교회 나가고 정직합니다 깨끗합니다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당신 그 죄지만 이렇게 나르면 저 사람들은요 치유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들보다 깨끗하게 산다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당신보다 더 죄인입니다. 그들 앞에 물을 숙이고 여러분 어떻게 세상 앞에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
탁 겸손한 모습, 낮은 모습 우리가 살 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보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났어요. 뭐 잘났어요. 그좀 잘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월감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더 잘못하고 내가 더 흠을 많고 내가 더 죄인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그 죄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죄를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그렇게 자책했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죄를 봐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그 모습이 누군가가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정리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의인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 내놓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만은 세상 사람 앞에 그렇게 막 우월감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 군림하는 자세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보세요. 그 형들 중에 한 사람을 결박하잖아요. 누굴 결박해요? 그게 누굴 결박해요? 그렇죠. 시몬은 누구냐면은 둘째 형이에요. 루벤 왜 둘째 형을 가둘까요? 여러분 이 둘째 시몬이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세요.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이게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레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이 있을 때 이들이 혈기가 나와가지고 막 아버지 이야기 듣지도 않고 막 막무가내 돌진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잔혹하게 죽였다 이 말이에요. 복수란 그 미명 아래에 지나치게 복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도 복수하는 것도요. 눈에 눈, 이에 이지만은 지나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야곱에게도 상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에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라 보는 거예요. 루벤 첫째 형 그때 없었잖아요. 양을 돌보려고 잠깐 자리 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가 책임을 지고 주동을 했겠지요. 혈기 있고. 그러니까 이 요셉도 그걸 또 어느 중에 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시몬을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덜 차린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요셉도 감옥 들어가서 인간돼서 나왔잖아요. 다. 여러분 죄 지고 감옥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족쇄에 차여가지고 꿈도 딸싹 못하게 할 때에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했던 것은 요나처럼 그러니까 성도는요 고난 당해봐야 이제 정신이 돌아와요. 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나머지 형들이 이제 9명이 돌아가다 보니까 한 명이 이제 자루속에 딱 뒤져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막 또 다른 형들이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고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그 형들이 애굽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섬겨보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차 저차 2차 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전부 다 자루 속에 뭐가 있느냐 다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두려움이 야곱도 그렇고 형들이 임해가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몰렸다가 우리는 정직한 자다 그랬는데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고 그러 있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옵니다만 곡식이 지금 다 떨어질 때까지 몇 달이 걸렸겠지요. 다 떨어질 때까지 안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 땅에 누가 잡혀 있어요? 시몬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아들은 죽어도 못 보낸다. 베냐민은 못 보낸다. 야곱은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시몬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들은 못 보내겠다 하는 게 지금 오늘 이야기로 끝납니다. 다음 장에 이제 다음 주에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야곱의 지금 이 가족 70명 넘는 이 가족들을 지금 애굽 땅에 집어넣어서 400년 동안 좋게 200만 300만 나라를 만들어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이란 큰 나라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뒀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인도함이죠. 인도하심이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속에 보면 요셉은 나름대로 형들한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돈도 그냥 돌려주고 은근히 모르게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재앙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형들이 계속 두려워하잖아요. 야곱도 큰일 났다. 이게 어떡하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지금 계속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고난과 위기가 오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뭐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 이렇게 말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통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요셉의 꿈은 좌절되어 갔지만, 요셉의 그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은 다 사라지지만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꿈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 꿈을 이루고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꿈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업 망하고 예수 믿어서 부도 나고 예수 믿어서 어려움 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고야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저렇구나, 뭐 안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보지 말고 역으로 봐요. 그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꿈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 육을 벗겨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뭐냐면은 지금 성경의 인물들 기록하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들을 가감없이 끄집어내잖아요. 유다도 그렇고 그들의 치부들을 과감하게 끄집어내잖아요.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무너뜨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지금 수십 년 지나서 그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에 그들 보니까 하나같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천방지축점하고 예수 배반하고 팔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을 그걸 지금 온 천하에 지금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교회 우리가 찢어먹고 싸우고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한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에 그걸 딱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전다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얼마나 멋있게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기록해놓지, 그런 뒤에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앞에 이야기만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못 알아듣고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가 그것만 전부 다 90%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라들의 그 벌거 모습들을 다 까발리면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순교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쓰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를 한번 보면 여러분 평생을 지금 1차, 2차 세계 돌면서 선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한번 여러분 책으로 기록하라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우리가 일주일 단계 선교만 갔다 와도 간증할 게 수두룩한데 평생을 죽을 고생하면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간증 이야기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좀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 인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을 딱 키워드 딱 잡으셔야 돼요. 복음을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최고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모습은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죽은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조조받아가지고 아이고 저게 뭐야. 그리고 당대 모든 사람들 그걸 부끄럽게 되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꾸 뭘 만들어서 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릴 것 없더라도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내 안에 예수로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명기에서 보니까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광야 길을 왜 걷게 하세요? 너를 놔두시며 하나님의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떤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길을 걷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들이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럼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똑같아요. 그놈이에요. 40년 지나도 똑같이 물 달라고 아우성 치고 원망하고, 그런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예수와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괄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 예수 믿을 때,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향하여 돌진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돌진에 들어오는 그 모습은 나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성도의 고난이에요. 내게 무너지는 게 성도의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게 이게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부인되어서 그런 고난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의 의만 끄집어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끄집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요. 그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거 감사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뭘 했어가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은요, 이 들을 게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이게 지금 귀가 안 열린 거예요. 복음에 귀가 안 열린 사람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복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그 은혜 받아요. 아, 그렇지, 감사하다. 그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세상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서, 그죠? 나 자신들을 부인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닥바닥 선악과 먹은 사람은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강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재판, 밤에 벌어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뺨을 맞고 주먹을 맞고 침을 뱉으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 모든 불법과 거짓 증언들과 또 가룟유다도 예수 제자들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건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불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지금 불법이 행행하고 정의가 없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이 속에서 산다는 게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지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하라는 또 얘기는 또 아니지요. 잘 적응하셔야 돼요. 이 사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시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겸손히 살아갈 때에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다윗이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또 나를 저주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멀리서 적용시키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좀 적용시켜 보세요. 저와 여러분 집에서만 좀 적용시켜 봅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래요. 저도 죽겠다고 제가 간증했어요. 뭐 반은 못 들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좀 흉내 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저도 좀 착한 사람이거든요. 애지간히 부격자 한 15년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사람과 잘 관계를 맺으면 상당히 자신만만했어요. 이제 내려올 때는. 까지 그 사람 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다 잘해주면 되겠지. 자신만만했거든요. 웬걸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요. 사람들 다 품게 하는데 제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 품게 하니까요. 제 뚜껑이 제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착한 사람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이걸 발견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우리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는요.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은 여러분 야곱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뼈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요셉도 나중에 그의 뼈가 모세 때 한 300년 지나가지고 모세 때 요셉도 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림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다. 우리의 복은 여러분 야곱의 진짜 복, 요셉의 진짜 복은 무슨 언제 진짜 복을 받았을까요? 총리가 되어서 야곱이 죽을 고생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노년에 애굽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복이다? 아니요. 진짜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리고 싶은 게 이 그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고난을 참으니까 총리가 되었구나.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드라마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도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림과 의미를 다 집어넣어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을 때 그냥 먹고 자고 걷기만 했는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의 중심이 그 속에 들어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먹고 자고 직장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속에 집어넣은 줄 믿습니다. 그건 천국 가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진짜 복이니까 이 땅에서는요. 그냥 버티고 살면 돼요. 잘 견디면서 살면 돼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안 드셔서 우리의 복음송입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요셉의 치유받고 또 다시 한번 그들이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참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또 감사하지요.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또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또 결심하고 하지만은 수십 번 또 무너진 게 우리잖아요. 근데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러져도 괜찮아요. 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봉오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후렴만 다시 한번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봉오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달리면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눈에 들불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형제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편견된 사랑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이 한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오셔서 하나님의 또한 귀한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하나님 쪽에 이한 허물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못난 죄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품과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런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이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감옥과 같은 하나님의 또 모든 이한 삶과 현실 앞에 하나님여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한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일을 바라고 오노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예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